말씀, 우리가 금년에 저희 교회 표로 삼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이 아침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심호순 자매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정구석 씨, 우리 아시지?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금년 첫 주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잘 세워지는 귀한 우리 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저는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느 누구도 싫어하거나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삶의 변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요란하고 막 그냥 혼란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은밀하게 마치 이제 어른 땅에서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듯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 열매들, 이제 변화들로 통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생활 속에서 참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참 충만하여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뭔가.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응?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마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마트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석류 있잖아요. 석류를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잘 모르지만 그 석류를 쫙 쪼개 보면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 다이아몬드 같다 그럴까요? 영롱한 그 석류 알맹이들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그걸 열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 겉싸개 안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만족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혹은 이제 안정된 삶, 희망, 소망,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단어, 좋은 일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를 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더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전 정말로 우리가 이제 지난해 또 해가 바뀌면서 물론 여러분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정말로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선하게 인도하시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싶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은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합당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행복해서 의의 열매를 우리가 열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찬양이 그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가? 자,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으느냐? 구원의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핵심,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기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묻히신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떤 것인 것도 알고 교회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인 것도 알고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죽어도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이 구원의 기쁨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양심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말해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이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육신은 허물이 있고 참 잘못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 빚은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고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여기서 말하는 불법들의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가 용서가 되고 죄가 가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소중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세상에 참 다양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잠시 또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고 우리가 사는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이제 제도와 우리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이제 사단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간증할 수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 상실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생애 속에서 단 한 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한 번 태어나는 건데, 우리가 한 번 태어났다고 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영원 항상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잘못을 그가 범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기쁨을 내고 회복시켜 달라,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해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우리는 똑같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삶에 굴곡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정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는 참 겸손해야 되겠고, 우리가 내려갈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내려가나,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내려갈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올라갈 때 항상 그럴 줄 알잖아요. 근데 절대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이후에 어떻든지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하고 속도가 어느 게세요?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갈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왜? 무엇이?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참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원인이 돼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무엇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갔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해서 처음 가졌던 순수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정말 갖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진지함과 순수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우리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확신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모두 다 내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근원적으로 원론적인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예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무시하고 예면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삽니다. 저는 가끔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참으로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구나. 아멘. 그런 신앙이, 그런 고백이, 그런 간증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이거는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요즘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냥 하루 세끼 꼭 먹어야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요즘은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은 뭔가? 밤이 되면 뭐예요? 자야 됩니다. 낮이 되면 일찍 일어나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번씩 뭘 먹든지 찾아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고 주신 섭리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한 끼 잘 먹으면 건너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끼를 먹느냐 두 끼를 먹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지 못하면, 우리가 굶주리면, 우리가 허기가 지면 뭘 느끼느냐?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음식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믿음이 전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빵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빵만 먹어서 살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세상 빵도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영적인 힘이 나고 신앙생활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의 통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것은 결국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소욕과 육신적인 욕구가, 육신적인 감정이 말씀을 통해서 지배되지 않냐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것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무엇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성경은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져야 되겠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말하기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간들을 여러분 여기 말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일이면 주님께 와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뭔가 여러분을 이렇게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잘못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한 것, 마땅히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르고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니 그분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이제 드러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라내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자꾸 잘라내고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도전 받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믿음 없이 살았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자기 어떤 실수와 자기 어떤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제 다스리고 주장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참 부족했다고 하는 자신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힘이 우리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자,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니까 우리가 삶도 지배가 되고 말도 지배가 되고 행동도 다스려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축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 동영상을 올리든 뭐 소수에 모이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모이고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결단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 2021년 한 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그 삶만은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여튼 그런 예배 생활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애기 같은 기도입니까? 그게 진솔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예배를 귀하게, 조금 이따 올려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자, 세 번째, 여러분 과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는가?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뭐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돈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엔서는 돈만 있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근데 사실은 돈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더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행복은 내가 돈을 가진 그 액수만큼 내가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확신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런 온전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정직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만은 정직하고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경험해보지 않았던, 경험을 했던 돈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들은 사실 말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있어야 될 것을 이제 있게 하시는 그분은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셔야만이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저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만물의 이제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들은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선물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고 좀 전략해야 되겠고 우리가 참 수고해야 되겠고, 전 여러분 정말 금검전략하게 다 살고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재물은, 물질은 언제든지 내게 왔다가 다시 날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은 내게 왔을 때 날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잡을 수 있는, 그것은 내게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셔야만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가 하나님이 이걸 잡아주지 못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면, 정말 날아가는 독수리를 잡으려 한다면 독수리보다 더 빨라야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빠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재물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선을 딱 긋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기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내가 현재 누릴 수 있는, 내게 주어진 그것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없고 왜 이렇고, 물론 우리가 따지면 한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나보다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이상하게 우리 사람은 그건 안 보여요. 네? 나보다 더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꼭 반대로 더 나은 것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사실 속에서는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럴까, 이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한 생각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니, 온전한 헌물의 기준이 무엇일까? 또 이 온전한 헌물을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까?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8장 읽어보시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누군가? 누구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입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이삭에 태어나서 어쨌든 간에 둘이 싸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야곱이 밤에 예삼촌 집으로, 이제 뭐 이건 쫓겨난다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하겠지만 예삼촌 집으로 피해 가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야곱의 어떤 그 입장, 그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 당시 야곱은 엄청난 외로움과 이제 고통과 아픔과,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28장 읽어보시면 이제 야곱이 예삼촌 집으로 가다가 이제 밤이 돼서 정말 길에 돌베개를 넣고 자면서, 이제 돌베개를 빼고 이제 눈을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이런 참 그 밝은 이제 별을 봤습니다. 순간 야곱은, 맞다, 난 절대 불행하거나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정말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갖고 창세기 28장 21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우리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저는 여기서 내게 주실 모든 것과 그 다음에 10분의 1과 그 다음에 반드시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대로 내게 주실 모든 것, 그 다음에 10분의 1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원리 속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사는 것하고는 너무나 많은 괴리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겠고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단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결단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성경에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부를 때 우리가 창세기 30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 심히 번성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야곱이 이 사람이 허를 단신 맨몸으로 외삼촌 집으로 갔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약속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히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의 그 고생하고 힘든 삶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그가 밤잠 자지 못하고 양을 치면서 그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고생은 뭐 돈 주고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행복한 가짐을 가지면 옛날 고생은 고생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 고생도 안 돼. 근데 그 고생을 계속 했는데 끝까지 고생하면 이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종살이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스라엘의 이제 근원이 되는 그런 명예와 그 다음에 부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짐하고 이제 약속해야 될 원칙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드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 누구도 그걸 가지고 왜 이러느냐 저러냐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대신 살아주려면 자식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불러다 놓고 콘줄도 내고 너 이랬냐 왜 그러느냐 책망도 하고, 그냥 그렇지만 대신 살아줄 거 아니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보아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서 잘 살지만 내가 그들을 뭐
우지자주 할 수 없는 것은 그저 기도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속에서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고, 이건 신학적으로 어떤 엄청난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어떤 논문을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그래서 여기 야곱이 말하는 대로 내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 전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가 됐든지 그 수입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입에서 10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고 은혜로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수입이 어떤 일의 수입이든 거기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이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틀림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기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정말 그 이제 사역에, 여러분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이제 일터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말라기 3장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지르리니 그가 너희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까지 자기 열매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심히 깊은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 포도나무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밭이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도 온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렇게 잘했다가도 언제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의 예를 듣는 거는 전 좀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참 좋은 화장품을 만든 회장님, 우리가 11조 얘기하면 미국의 몬펠라 누구 다 소용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그 믿음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고 과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우선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우선이라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온전한 헌물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삶 속에서도, 또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그 참 삶을 참 축복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방해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자녀들에게 정말로 건강을 주시고 우리 21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관계의 복을 주셔서 모두 다 행복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신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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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